모든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행복하는 거, 복되는 거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자 하고 너무나 바라고 하는 그 복인 거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부정과 명절을 당하였지만 더 복되시고 더 행복하신 그러한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1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1편,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문을 열었을 때에 나오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첫 장이기도 하지만 시편에 150개의 요시가 있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첫 문턱, 첫 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이 서론에서 왜 이 책을 기록하였는지가 적혀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잘 읽어 나갈 때에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 149편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 그냥 읽어가는 데에 좀 우리가 방어하게 되지만 악인과 의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 때에 시편 읽기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또 말씀 읽기가 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시편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리하신다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지만 이것을 대전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인의 삶인 거죠. 그런데 악인의 삶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것을 우리 기준에 세워두고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편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신명기가 구약학자들은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느 책이냐 하면 신명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신명기적 사관이 있어요. 신명기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역사서를 읽을 때에 신명기 이후의 책을 읽을 때에 신명기적 사관을 딱 기초로 두고 읽으면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읽으면 순종하면 뭐 받습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을 받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적 이 핵심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할 때에 어떤 힘든 것이 있을 때에 국력이 약해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했을까요? 네, 그래서 시편 1편을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해도 되겠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느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누구의 길이겠습니까? 따라하시다. 복된 자의 길이며 의인의 길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이 공식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입장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할 때에 그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말 듣지 않고 그러는데도 복을 주겠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특별 은총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모세인데 나 다윗인데 했다고 나 솔로몬인데 했다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랄지라도 다윗이랄지라도 솔로몬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한우는 먹을 수 있지만 아무리 모세 보세요. 한번 그 말 잘못해가지고 물론 깊으신 뜻이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다윗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복 받았는데 그냥 한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에 계속이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 계속 남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 또 불순종하냐가 참 큽니다. 이런 말 어릴 때 저희들이 듣던 말 있잖아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옛말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도 인간적인 마음도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 이 말씀을 경고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단순한 그냥 시가 아니라 150편에 들어가는 이 문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 가운데에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그 복의 기준이 되며 이런 치열한 삶을 기록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복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복을 명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썼지만 우리 개역개정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 복되어라 그 사람 아실의 하이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실의 복되어라. 이거 감탄사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그냥 보니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시레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에세르가 있지만 그냥 아시레를 하겠습니다. 원래 에세르가 이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줘요. 그래서 이 에세르의 복수 형태를 아시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그냥 복음 하나 쭉 끊으면은 다 따라오든지 저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뜻밖의 것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레. 근데 이 히브리어 사람들은 아시레 하이시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기뻐진대요. 즐거워진대요. 왜냐하면 이 아시레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아시레 하이시 할 때 복에 마음이 기뻐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신명기 33장 29절로 갔어요. 이 세상은 복되어라 그 사람 하는데 우리는 가져야 복이 있는 것 같고 얻어야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을 찾아요.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뒤에 말씀이 뭐라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다른 민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신 은혜, 내가 그것을 받은 증인인데 이것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주섬주섬 주어서 영적인 현 주소로 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세르 아시레의 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복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도 들어봤을 건데 바라크가 있습니다. 바라크.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에세르는 아시레는 이거를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 에세르 이 말의 원래 뜻은 곧게 가다, 똑바로 가다, 정도를 걷다. 이 에세르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도를 갈 때에 방향을 올바로 똑바로 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졌을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깊이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리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누리는 거는 어느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일해주시고 나가니 적들은 다 도망가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사흘 동안 가져왔더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누리는 복이지요. 그래서 이 누리는 복을 경험한 사람은 안실의 하이씨 그렇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힘들까? 이제 이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이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복되어라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흥겨워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진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 말씀 있습니까? 전도서 6장 2절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누리는 복이 뭔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셨지만 그것을 모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심을 받으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리시는 비결은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들. 이번에 자문 읽을 때 어떤 분이 우리 한용호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죄인이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예, 어떤 뭐 부정을 하거나 잘못 가진 그 돈 다 어떻습니까? 벌금 내고 뭐 내고 해가지고 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또 필요한 거 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이 말하는 그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무리 바라크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스르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 이러한 말씀과 함께하여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만만하게 가진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분리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있고요, 죄인들이 있고요,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악인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있는 것이라 오만한 자 한 사람 있는 것이라 따라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 믿고 딱 나가고 싶은데 그냥 이게 평안한 길이 아니라 악인들이 있고요, 죄인들이 있고요, 더 나가서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 악인들은 누굴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의인과 악인, 의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악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읽을까요? 그래서 즐거워할까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참 부러운 사람이겠죠. 그가 의인에게 와서 이 행복한 사람에게 와서 꾀를 말합니다. 꾀를 조언과 어떤 충고를 주죠. 복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눈도 감아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나에게 와. 이렇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오 그래요. 내가 몰랐네. 그런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제가 이 1절 말씀 보니까 철로역정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요. 철로역정 책에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옵니까? 근데 그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케이 하고 따라갑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곳으로 오라고 해도 충동질해도 복 있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죄인들을 만납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도 유혹하겠죠. 나 원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지만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들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오만한 자들은 아주 그 교만이 극치에 달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교만이 극치에 달았다고 하지만 바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모두 다 잘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에 서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녀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혀는 하늘에 들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뭐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 보시고
귀가 있어 들으시고 입이 있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 두루다니면서 온갖 비방과 음해하면서 구석구석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는 야생마와가도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시레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6절에는 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지만 그러하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 삶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서 망한다. 복 있다의 반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맨 뒤에 망한다는 걸 주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망한다의 뜻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헤벨,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완전하게 단절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망하다는 것은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또 다른 게 하면 상태적인 완료예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망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망하지 않더라도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또 상태적인 완료입니다. 속을 보면 이미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죠. 시편 1편의 이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대전제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모습과 오만한 자의 모습은 좋아 보이는 거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대전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죄의 자리를 떠나는 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이 과정이 있는데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있는데 이 죄를 따라가면 결국은 패망이잖아요. 언제 이 죄를 끊어내야 될까요? 바로 죄가 따라올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끊어내지 않으면 따르다 서다 하다가 앉아버려요. 그 죄가 내 마음에 앉아버려요.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종삼아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묵상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한 죄에서 내 자신을 믿음을 보호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따라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만한 악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끝나지 않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끊임없이 깨를 말하고 충고를 말하고 조언을 말하는데 내 마음이 나풀나풀하게 따라가겠지만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이 뭐라 있는가. 네, 그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소극적으로 제 얘기를 따라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많이 안 들었지만 병신도 때 많이 들었어요.
율법은 조심해야 돼. 율법은 안 좋아. 근데 율법이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죠. 예, 맞아요.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이 율법은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나니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경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개혁 개정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약간 우리가 조금 반감이 있긴 한데 율법은 원래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따라하겠습니다. 토라. 잘 아시죠? 토라. 근데 이 토라는 어디서 이제 왔냐면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 그래서 구약을 알려면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알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야라에서 왔는데 야라의 원래 뜻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다. 가리키는 거죠. 올바른 거 가리키고. 그래 이정표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길로 갈까? 이정표 진주 가려면 문산에도 올려면은 동진주로 들어와서 이정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토라는 야라는 거에서 왔는데 무엇을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방향을 즐거워하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향을 즐거워하십니까? 근데 모르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여 부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 글에서 부르지 아니하냐. 이 지혜, 명철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셔요. 속닥이면 부르십니까? 큰 길에서 부르십니까? 낮은 곳에서 부르십니까? 높은 곳에서 부르십니까? 잠언 8장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여를 부른대요. 그가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부르고 내 거리에서 불러요. 근데 왜 모를까요? 안 들었거든. 들어야 될 소리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거든. 바울도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을까요? 다 알게 되었을까요?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좀 몰랐어요. 이게 허용이 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펴서 읽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는 죄라고 그랬어요. 무지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목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걸 가르치고 또 시편은 우리의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것만 가르치면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아이가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것만 가르치면 엄마로서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걔가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고 혀를 하늘에 두고 그 땅 끝에 두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해서 지존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의 선봉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무지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씀으로 준비하십니까? 말씀으로 행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게 적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보고 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툭했을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궁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안 읽으면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없다면 그 복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는 거는
복받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이미 큰 거리에서 소리 높여 부르고 내 거리에 소리 높여 부르고 땅 끝까지 들리는데 귀를 막고 못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에게 손가락을 넣어서 들리게 하셨어요.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으면 맞는데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도 맞는데요.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몰라서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적게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죠. 하나님 앞에 맞을 때 얼마나 큽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때에 매를 맞게 할 때 제일 약함을 했는데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거 가장 좋은 거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그 말씀과 가까워지며 뒤에는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복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사이에 살 때에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험하면서 따라합니다. 말씀을 증명하는 자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참된 아시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서 길을 곱게 우리 굽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 길을 곱게 가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 표대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받았을 때에 세상의 것은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좋겠지만 아세르의 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복이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할 양식,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하였나이다.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하였나이다. 입을 열고 크게 헐떡한다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냥 세상이 바빠서 내 영적인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셨습니까? 이거는 이 헐떡한다는 것은 뜨거운 사막을 걷던 내가 시원한 물을 찾아서 갈망하는 것, 그 생존을 위한 그 갈망인 거죠. 그때 우리가 갈망할 때 뭘 주시겠습니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적당하게. 저도 제 친정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 되고 적당하게 교회가 된다. 그러셨는데 어이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죽음의 문 앞에 있었어요. 적당히가 될까요? 달달달 드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갈망이 배고플 때 우리 다른 것이 우리를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야 되는데 이게 사모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깊은 맛을 체험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헐떡했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편 기자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주님 저도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제가 입을 열고 헐떡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줄 때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생명이며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0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왔어요. 이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119편에서 이게 이제 그걸 달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설레하는지 시편 기자가 많이 노래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꾸 들으면 악인이 자꾸 충고하고 깨를 내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대신에 좋은 말씀을 자꾸 듣고 좋은 습관을 자꾸 하면 그게 귀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22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악인들의 말 그럴듯한 자들의 말을 충고자 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충고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다음부터 계속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시니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되십니까? 조금만 놔둬봐요. 주의 긍휼히 여기시니.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고개가 빳빳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 주세요. 할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악인들은 나에게 달려들죠. 죄인들은 달려들죠. 오만한 자들이 달려들죠. 그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눈 감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이 멸망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4절 시작. 환난과 고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주의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환난 고난이 내게 미쳤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는 게 뭡니까? 따라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다른 거 찾아가지 마시고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경험하셨잖아요.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즐거움을 또한 이 사랑하다 아합으로 했는데요.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누가 먼저 싸워주십니까? 누가 먼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19편 97절 9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다윗은 혼자 도망다녔어요. 사울은 군사 3,000명을 가지고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잡을 수 있는데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까지도 다윗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지혜고 진리고 생명이 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가 한다는 하가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소리되어 있는다. 하다는 사자가 굶주린 동시 짐승이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묵상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른할 때는 너무 밥이 맛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먼저 보고 와 맛있겠다 침을 발라가면서 하다가 먹죠. 근데 또 어느 때 어른거리니까 너무 배가 고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어른거리시고 작은 소리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갈 때에 제가 순장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나갈 때에 전도 나가는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세 명 풀어놓고 전도하고 와 이러는데 제가 우리가 막 무서워요 순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같이 가요 이랬는데 그 순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전도 대상자도 우리의 밥이야. 여기서 밥이라는 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밥을 보고 힘들어하면 그건 환자지. 밥을 보고 시국이 덥습니까? 밥을 보고 나 못 먹겠다 이렇습니까? 예,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이 된다면 건강할까요? 그럴수록 밥을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요. 할머니가 이 손주가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먹입니까? 예, 숟가락 넣어가지고 몇 씹어가지고 암주 뭐예요? 암주 한 줄이라도 드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양양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죄를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작은 소리로 엎저리고 대씹고 곱씹을 때마다 그 조금 먹은 그 밥이 영양분이 다 나와서 내 뼈와 살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네, 말씀 시간이 다 돼서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제가 1편부터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공동 번역. 네, 새 번역, 또 NIV 공동 번역 여러 가지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그 사람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된 그 사람이 자기가 복된 사람인 줄 알아서 악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죄인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비방하고 조성한 사람이 혀와 눈을 하늘 끝과 땅 끝에 두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건 상관없이 밤낮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헐떡하면서 어르렁하면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낙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모든 것이 시냇가에 심어 나왔어요. 형태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뒷절은 제가 유진 피터선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가시를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눕고 만만한 나무라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이 밤낮 주야라는 말은 시간 지는 것보다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A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래도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만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원수보다 지혜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에게 에덴에 다시 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 것으로에 다시 심겨져서 가물 때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여서 늘 꽃이 만발하여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얼굴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아실의 하이시 복되어라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